안녕. 송파사랑의 교회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보냈나요? 자, 우리 전도사님도 제가 잘 보냈는데 이번 한 주간은 너무 또 길게만 느껴진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뉴스 같은 거 듣고 좀 나쁜 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어서 그 소식들을 듣고 또 사람들이랑 얘기해도 보면은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지, 지나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그래도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비록 얼굴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전도사님은 그래도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우리 친구들 감사할 게 그래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런 점이 정말 감사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특별히 주일 맞이해서 본문 말씀 함께 같이 볼 텐데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출애굽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아주셨으면 우리 하나님 영혼의 양식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복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우리 들어가기 전에 스토리를 한번 보기 전에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세 끼를 다 챙겨 먹나요? 아니면 세 끼를 다 먹는 친구 혹시 있어요? 그 세 끼를 다 먹는데 한 끼라도 안 먹고 배고프면 기분이 어떨까요? 어때요, 친구들? 근데 전도사님도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는 진짜 한 끼라도 안 챙겨 먹으면 눈앞에 배고픈데 막상 배고픈데 먹을 게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막 되게 불안하고 막 괜히 더 기분이 다운되고 이랬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은 조금 그 상황에서 벗어났는데 전도사님 친구도 밥 시간이 됐는데 밥을 먹지 못했다. 내가 지금 배고프다. 이러면 막 옆에 있는 친구한테 짜증도 내고 심지어 화까지 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전도사님 친구 중에 그렇게 예민해지는 특히나 배고프면 예민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 너무 궁금해요. 자, 사실 여러분 배고픔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내 눈앞에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너무 고파서 참고 그랬었던 적 혹시 있나요? 아마 거의 없었을 거라 전도사님을 예상해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내가 돈을 갖고 있고 이 돈으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슈퍼마켓에서 빵을 사 먹을 수도 있고 뭐 가족끼리 어디 나가서 외식을 하면 아주 쉽게 밥 시간이 돼서 외식을 한다고 치면 나가서 돈을 주고 밥을 먹고 그렇게 되게 쉬워요. 그렇죠? 특히나 여기 도시 이 도시에다 살게 되면 주변에 밖에 보세요. 주변에 진짜 옆에가 다 식당이에요. 그리고 카페도 있죠. 그죠? 내가 좀 뭐 좀 마시고 싶다. 내가 너무 목이 마르다. 그러면 바로 카페가 바로 눈앞에 보여요. 그럼 카페에 가서 내가 목을 축이고 그죠? 목마름을 채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본문 말씀의 이제 스토리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서울 한복판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식당이 많은 곳에 그 한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이 광야, 사막, 그렇죠? 사막 한가운데서 있었어요. 우리 저번 주에 말씀을 이어서 설명하자면 우리 모세가 이제 드디어 몇백 년이라는 시간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그렇죠? 정말 답답하고 정말 인간답지 않게 살았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드디어 구출해내서 이제 많은 기적들을 봤죠. 그렇죠? 그 재앙들을 보고, 그렇죠? 그리고 홍해 바다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것도 목격하고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드디어 이 홍해를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합니다. 그 광야 생활이 어땠는지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광야에서는 이 백성들이 아주 말이 많았어요. 그렇죠?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 내가 너무 배가 고파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쉽게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배가 고프다고 해서 바로 음식을 먹을 수 없었고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로 이제 물을 마실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사막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내 눈앞에서 여러분 저번 주에 보면 내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렇죠? 그것도 두 쪽으로 갈라져서 그 바다 밑에 있는 물밑이 드러났어요. 그 물밑 사이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렇죠? 한두 명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지나가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렇죠? 자, 이 기적을 체험하고 막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기뻐서 그 자리에서 뛰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역시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면서 찬양하면서 너무 기쁘고 서로 하이파이브하고 그런 행복한 시간을 지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기대가 들었을까요? 이제부터 내 인생의 앞에는 탄탄대로야. 이젠 좋은 일밖에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내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많은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실까라는 기대감과 그런 정말 스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 앞에서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바로 이 광야. 그렇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상황.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걸어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보이지 않아요. 백성들 정말 답답하고 아예 예상 밖에, 그렇죠? 내가 기대했던 거랑은 너무 다른 상황 때문에 많이 실망을 했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순간에 과연 하나님, 그때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 그 같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 힘든 상황을 아마 몰랐을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그럼 그들 옆에서는 하나님이 잠깐 쉬고 계셨던 걸까요? 어디에 계셨던 걸까요? 과연 그들이 배고프고 목이 마랐던 사실을 과연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답할 수 있어요? 이 질문의 답은 of course입니다. 당연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순간순간에도 지금 숨쉬고 있는 상황에도 내 몸이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제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배고픈 것, 내가 목마른 것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 그렇죠? 지금 이거 필요한 걸 채우지 않으면 죽겠어요 한 것도 아실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거,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거 뭐죠? 내 안에 있는 거. 이 겉에 있는 육체 말고 안에 있는 이 영혼이 무엇이 필요한지 제일 먼저 알고 계시고 제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두신 거, 네, 맞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려고 하셨어요. 너네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너의 앞길을 함께 하시는 분,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분이 바로 나야 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고 계속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던 것, 그 이유 때문에 우리 백성들을 훈련시켰던 것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그들의 필요를?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자신을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걸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자꾸 까먹어요. 그쵸? 까먹고 불평불만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상기시켜 주셨어요. 계속 기억하게 해주셨어요. 얘네들아, 너네들의 인생의 주인 바로 나 하나님이야. 다른 거 보지 마. 다른 거 믿지 마. 다른 거에 기대지 마. 너네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건 바로 내 하나님이야. 나뿐만이야. 그리고 애굽 땅, 그거 기억해야 돼. 잊어먹지 마. 애굽 땅에서 너네 노예 생활할 때 그걸 알았던 것도 나고, 그들을 구해낸 것도 나고, 앞으로 너의 앞길에 있을 모든 일들,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니까 내 법을 지켜 행하렴 이라고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잠깐 들었다가 네 하지만 뒤돌아서서 까먹었어요. 그렇죠? 뒤돌아서는 불평불만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듣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부했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편하고 행복했고 내가 원하는 음식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런 땅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우리를 왜 굳이 이런 사막 가운데로 이끌어내서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막 뭐라고 했어요.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지도자, 그들을 이끌어낸 지도자인 모세에게도 이렇듯 막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땠을까요?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죠? 그들이 직접 봤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번 까먹고 매번 불평불만하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화까지 났어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 같았으면, 전도사님 같았으면, 내가 이렇게 힘이 세고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왕이다, 그렇죠? 하면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 이렇게 나를 시험하는 백성들, 나를 믿지 못하는 우리 백성들이라면, 만약 저가 하나님이라면, 전도사님이 아주 마음이 좁기 때문에 바로 포기해버렸을 거예요. 너네 그래 봐. 너네 가만 놔둘게. 너네가 어떤 길을 가든 가만 놔둘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포기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신 거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내가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러면 만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죠? 됐어, 만나로 만족해. 이것만 뿐만이 아니라 메추리알, 그죠? 메추리를 사람들에게 보내주고 고기까지 먹게 해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또 목마를 때 어떻게 했죠? 반석에 물이 솟아나게 해서 우리 백성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셨어요. 자,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 스토리. 그렇죠?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 그렇죠? 그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내 말씀을 따르렴. 내 말씀에 순종하렴 하면서 하루에 먹을 양만 너네가 저장해 두었다가 그 하루에 족한 만큼만 먹고 내일 모레 거를 생각하고 걱정하지 말고 오늘만 생각해라고 했어요. 그리고 7일 안식일 주일날은 너네가 쉬렴. 그렇죠? 모든 일에서 쉬고 일요일까지 그 음식을 저장해 두고 먹으려고 욕심 부리지 마라고 했는데, 우리 백성들, 그렇죠? 우리 백성들 패턴이 있어요. 정말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에 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내일 먹을 거, 내일 모레 먹을 거, 심지어 주일 먹을 것까지 쌓아두었다가, 그렇죠? 하나님 말씀 정확히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 보니 어떻게 돼 있었죠? 그 만나에 벌레가 꼬이고 썩어서 결국 먹지 못하는 상황에 또 처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말을 너무 안 듣고 며칠 만이면 도착할,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를 40년 동안은 그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어요. 그죠? 광야 생활을 했어요. 백성들은 여러분 눈앞에 당장 보이는 먹을 것과 음식이 떨어지면 곧바로 하나님이 계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험한 곳에 인도해 죽게 만들었다면서 모세를 비난하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항상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애굽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모세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지 않았더라면, 이게 곧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옛날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했었을 텐데, 내가 예전에 공부를 좀 많이 했었더라면 내가 지금 이런 점수를 갖지 않았을 텐데. 이 말은 내 지금 상황에 만족하지 못해요. 내 지금 상황, 그렇죠? 내 지금 상황에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요. 내가 지금 함께 있는 분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내가 했던 선택, 그렇죠? 옛날에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를 해요. 내가 그때 너랑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이러이러했을 텐데, 내가 더 좋은 사람이었을 텐데, 됐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것은 내 상황에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아주 불쌍하고 불행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때마다 많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죄송합니다. 더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회개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도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것들, 지금 나한테 주신 소중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귀한 계획,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삶은 얼마나 불행하고 힘든 삶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백성들 뒤돌아서면 까먹고 잊어먹고 맨날 불평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고 입히셨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다 때마다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장 제일 필요한 것을 아시는 것은 또 하나님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전도사님이 또 하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지금 먹을 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너무나도 소중해요. 그렇죠?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렇죠? 그리고 감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디서 사는 거, 집이 있는 거,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너무너무 소중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속 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속 안에 뭐가 있죠? 우리 몸이 있고 우리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영혼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바로 죄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이 죄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뭐죠? 그렇죠? 아담과 이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팍 이렇게 뜯어져 버리겠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겠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그렇죠?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지 못해요. 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이 죄 때문에 결국에는 죽어요. 그렇죠?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가지 못해요.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불쌍하게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의 문제,
그렇죠? 우리 인간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그렇죠? 우리 친구들 이래 해결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누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고 누구를 통해 이 필요를 채워 주셨죠? 바로 예수님.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제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통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깨어졌던 관계가 붙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하면, 그리고 기도하고 내 죄를 고백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삶, 그렇죠?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렇듯이 하나님은 내가 가장 필요한 것, 먹을 것 중요하지만 내 영혼, 내 안에 있는 사람, 그렇죠? 영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아시고, 우리가 필요해요 하기 전에 미리 아시고 그걸 채워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오늘도 이렇게 감사하지 않으면 너무나 어쩔 줄을 모르고, 전도사님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감사에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어떤 모습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지 너무 감사해서 어쩔 때는 저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돈을 많이 벌고, 먹기 위해서 돈을 벌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막 벌어요. 그리고 이 떡 먹을 것을 위해서 많은 죄를 지어요. 그렇죠? 우리도 죄를 짓는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먹을 것, 인간이 먹는 떡, 그렇죠? 이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것, 그렇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그런 선물을 공짜로 여러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너무너무 좋아지게 해주셨어요. 자, 영적인 배고픔, 그렇죠? 내 영혼의 굶주린 배고픔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셨어요. 어떻게 채워주셨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필요를 예수님을 통해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내가 살아있는 것, 지금 내가 살아있고 숨 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건강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은혜를 매일 체험했지만 매일 불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하지만 저는 매일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귀한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로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생명의 떡인 우리 예수님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불평불만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오히려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에 전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도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